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러 보냈더니 그 종들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번을 그리하고도 마땅한 소출을 바치지 않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었고 이 미련한 농부들은 그 아들에게 그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어떤 충성과 소득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죽여 포도원을 가지려고 해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이제 이 비유에 대하여 금방 반응한 그 말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왜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겠느냐? 너희가 결국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당할 백성들이요 실패자들이요 배반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성경의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판의 주인이심을 또 심판의 한 기준이 되심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물의 머릿돌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깊이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분명히 그 대상이 농부들이니까 포도원 지기들, 포도원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농부들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교회로 넘겨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는 농부를 가르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포도원과
분리된 지도자들의 책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일단 이사야 5장에서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97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기서 나는 앞에 사랑하는 자로 묘사됐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가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이었다는 비명들 뿐이었다. 공의를 바랐으나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 그 불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건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그 앞장선 것은 지도자들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반대하여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리라 함으로써 포도원은 그대로 있고 그 지도자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됐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여기서 하필 농부들을 앞세워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포도원을 넘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농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도원인 동시에 자신들이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농부냐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 이 구약 전체에 나오는 사상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이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직을 소홀히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이방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배타적 우월감 속에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포도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도원을 자기네만이 아니라 자기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받을 복으로 확장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어떻게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여기에 이 포도원 비유에 복잡한 중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지금 얘기한 이 문제들,
포도원 자체가 그 이방에 넘어간 문제를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25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분명히 30절에 보다시피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포도원이 이방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더 분명하게 하자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이 포도원이 됐다. 그렇게 말한 셈이죠. 그러나 31절에 보듯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는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리가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이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을 원래 순종할 수 없었던 이방에게 구원을 넘겨준 것 같은 은혜로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여 양쪽을 다 은혜로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만 그것은 온 인류와 민족들 속에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지만 저들의 제사장 직분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신앙에 승리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해야 넘어갈,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넘어갈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사실은 넘어갈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쓰십니다. 거룩한 억지. 억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억지죠. 이스라엘이 성공해야 저들의 제사장 직분이 제대로 수행이 돼야 결과될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방으로 넘겨져야 하는 제사장 직분의 실패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였어야 되는 이방의 구원은 무산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러면 이방을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이 억지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중요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뜻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겠다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의 구원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원래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처음 뜻을, 그 초지를 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럼 이방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이 제사장인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만 결과될 수 있었던 이방이 구원을 얻은 건 순전히 은혜 아니냐? 조건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배반한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이유는 여러분은 자격과 조건이 있는 편이 더 좋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데서 더 자세히 다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굽히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제사장 직분이 이제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의하면 이 일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이 비유 속에서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건 우리 구약 역사에서 얼마든지 보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데서 확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 선지자들을 대부분 박해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비유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와서 심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들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무지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 의하여 희생되지만 아버지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저들의 칼에 찔려 죽는 수밖에 없다고 작정하시고 온 죽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 심판받고 그걸 보고 깨우친 이방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항변하시려고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칼을 꼽는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그의 구원은 그를 찌른 자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심판으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자면 이 비유가 물론 경고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찌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로서 이 비유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이 포도원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은혜와 목적을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일을 위하여 그의 의지를 관철하셨느냐, 그 아들을 희생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이겁니다. 안 믿어지시는 얼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에 가십시다. (977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는 전쟁이 필요 없는, 여기서 전쟁이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힘으로 꺾어야 되고 또 죄악으로 인하여 살육과 범죄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공의와 정의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 아들을 보내어 이루실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어.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내어 아들까지 죽인 못된 농부들에 초점이 가 있지만 결국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사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성 안에서 성전에 매일같이 올라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과 당신이 누구인신가를 계속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 능욕하지만 그 자기를 찌르는 자와 자기를 배신하는 자와 자기를 몰아내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를 죽이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인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죽는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심해 보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 속에 우리가 온 인류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모든 구원, 복음된 근거는 바로 이 예수를 찌른 자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 주면서 교회를 바로 예수 되심을 근거로 하여 이제 이 포도원을 제사장직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랍죠? 교회에 이것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분명한 교회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로 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그의 죽으심으로 또 분명히 나타나자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제사장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율법을 주셨고 교회에 십자가를 주사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만 우리의 앞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제사장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제사장직, 교회에 넘어온 제사장직,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 개개인의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섭니다. 교회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공격하고 몰아대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 교회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는데 방해하는 이단 공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의 어떤 어리석음을 당해서 죽는 것으로 교회를 책임집니다. 그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조경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누구를 제거해야 내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맞아 죽음으로써 상대방을 끌어안는 자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죽어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제사장직입니다. 그럼 하루도 못 견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이나 살았습니다. 죽으러 오셔서. 그의 전생애를 죽는 자로 사십니다. 정작 죽은 건 33세에 죽으십니다. 33살이면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지는 않겠죠. 언제 죽느냐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산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 이상과 종교적 헌신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죽는 자로 삽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죽음을 각오한 어떤 겸손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걸은 길이 우리가 다 따라야 할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까지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종교적 어떤 이상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가치를 가지고도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인격을 항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가 죽어서야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써 얻은 구원입니다. 회개는 그 다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리 죽어나가야 됩니다. 죽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나가야 됩니다. 기왕
저랑 같이 나이 든 분들이야 이제 죽어도 되지만 젊은이들은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보다 일찍 알았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길이요 위대한 길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망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강자는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누구죠? 자기가 전부인 줄 아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네들이 남편을 자기야 그럴 때마다 사실은 꼬집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부를 때마다 서로 확인합시다. 자기 스스로 기고만장한 사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기의 끝자락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신자가 생길지 100명의 회심자가 생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 결과에 연연하는 바람에 교회는 죽지 않고 시퍼래졌습니다. 칼날을 갈고 술을 늘려서 힘이 되려고 합니다. 진정한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죽어나가십시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으며 영생으로 연결되는 위대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으면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를 쳐다보는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길을 걸어 우리의 인생을 억울함과 분노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시고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 기적과 감격과 자랑과 기쁨을 맛보는 신자의 생애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